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섬 가운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조금은 우리가 인생을 막 더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먼저 이 갈라섬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잖아요. 나아갔는데 그때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은 이게 나중에 봐도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아브라함이라고 쉬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막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롯이라는 이 인물을 보면은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사람과 의지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결국에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참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이 다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절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러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랬을 때에 솔직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되면은 참 좋은 거지만 지금 이런 목자들과의 다툼에서 같이 있다가는 계속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서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서게 될 때에 롯은 어떤 곳을 선택하냐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결국에는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손해보고 또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을 선택해도 주를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요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거기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갈라설 때에 내가 더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아브라함이 저기 조카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자기는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곳이 좋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았던 곳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 각자가 다 잘 사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야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지혜로우셔가지고 손해는 보기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도와줄 수 있게 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사람 되길 원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해요? 꾸어주는 사람 되길 원해요? 꾸는 사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갈라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서로 손해보려고 하면은 왜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양보하려고 그러면은 왜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욕심을 내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이 바울하고 바나바의 갈라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자 하고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2차 전도회는 이제 3년 정도가 이제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1차보다는 2배 정도 거리가 더 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이 바나바의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는 누구냐면은 이 바나바의 생지래예요. 누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그런데 원래 1차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 다음에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 여행이라는 게 쉬워요? 어렵지? 그 배 타고선 복음을 증거하러 딱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요한이 자기의 또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이들을 요한이 버리고선,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바나바는 뭐래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저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서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싹 빠져버리면은 얼마나 힘들어. 김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은 거기서 나름대로 철칙이 있는 사람이라서, 철칙이 있는 사람 뭐라고,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사람 데려갔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질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데려갑시다. 그리고 바울은 아닙니다. 데려갔다가 그때에 당한 그런 낙심된 마음들, 그가 돌아설 때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돌아섰지만 그래도 함께하고자 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절대. 이걸로 어떻게 해요? 아주 밤새도록 심히 다툰 거예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전도의 선교의 여행 가운데 이런 일이 딱 발생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참 자식들이 내 생각과 틀린 것이에요. 참 어떤 일들이 내 마음과 틀린 것이에요. 이게 나는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렇게 잘못하고, 또 나는 보여지는데
또 아내는 잘 못하고, 딸은 보여지는데 자식은 잘 못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주 대차게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툼과 변론과 갈라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보면은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또 어때요? 이 일을 같이 하기에는 저가 부족하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둘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아주 다툼이 심히 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생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바울은 신라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를 택하고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주를 위한 갈라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까 롯처럼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받고 그 악한 곳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를 위한 갈라짐이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하는 일들로 교회들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훗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놔두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탕자를 만약에 아버지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 맡겨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과 물론 일들을 맡기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거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돼요.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이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또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도록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훗날에 어떻게 되나 이 일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마치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도 실수하게 되는데, 자, 훗날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훗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할 때도 있지만 바울이 그를 인정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일만 보고 그 일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쟤네들이 지금은 그냥 허접해 보이는데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모자라 보이고 약간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쓸지 뭐 어떻게 알아. 지금 저기 하시라니까. 잘 보이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이분이 크진 않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분이 기도하다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면은 얼른 이 사람한테 사인 받아놓으라고. 예전에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크게 되실 분이라고. 그 사인 받아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의 인간적인 갈라섬은 상처가 되고요.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에 아마 후회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일. 좀 한쪽이 좀 양보하고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대기로 구브로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후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밀라노라는 곳에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큰, 이게 갈라질 정도니까 이게 그들이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라 이거를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여러 번 부딪혔다가 돌아서게 된 것이. 그 평생에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겠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갈라졌을 때에 참 바울은 바나바를 잊지 못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못했어요. 근데 또 그 다툼이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돌아섬도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가는 누굴까? 예?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본래 유대식으로는 요한이고 로마식으로는 마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식은 요한이고 로마식은 마가인데,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곳으로 제공했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다라고 추정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장소를 제공했던 분이 마가의 어머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는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벌써 그 사람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고를 치를 때에도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곳이 마가의 집이고 어머니가 제공했던 그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소년이 나오잖아요.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잡혀가니까 혼입을 덮고서 쫓아갔잖아요. 막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다가 막 너도 그 땅이냐 했더니 이것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서 그냥 도망갔던 그 소년을 마가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바울과 2차 전도기에서 제외됐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를 기억하고 그의 사역을 인정해서 환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후에 초대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로마에 추정되는, 베드로와 이제 로마로 추정되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요. 같이 베드로랑 동행합니다. 그 후에 디모데와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것을 듣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를 일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게 수요예배 오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번 옆에 사람들 잘 한번 쳐다보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성경수 권사님 어떻게 돼가지고 또 복음을 해서 살지, 또 우리 찬이가 어떻게 복음을 살지, 우리 이성남 권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살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의 그 모습을 갖고선 그것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는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누가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귀한 존재고 나도 귀한 존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을 때에 바울의 평생의 마음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 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를 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좀 귀하게 지금 사역하는 이 마가 때문에 내가 그때 왜 이게 아직 어리석은 판단으로 왜 이렇게 다투었을까?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사람을 맡기고 환경을 맡기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 내가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곳에 최초의 감독으로 일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전도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지만 사역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중에는 평생에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이 마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가라는 인물처럼 실수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사는 데에 다시금 정말 정신을 차리고선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늘 항상 누가가 동행했거든요.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바울의 모든 여정들을 다. 그때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찾아요. 그리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만을 보려고 그래요. 지금 내 결정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맡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가면은 그 부족한 대로 그 또 뭐 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 마가는 여러분들 바나바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들 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데마가 나오잖아요. 데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데마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에 늘 항상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갈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리고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인간이 나를 버리고 갈 인간인지 같이 함께 할 인간인지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살릴지,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 장인어른을 누가 살렸냐면은 우리 장모님 아버님이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참 그렇죠. 기가 막힌 인연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중보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지만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맡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뭘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서로를 13절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살리는 은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크게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이 다툼은 아마 평생의 아픔이 됐을 것입니다. 기억이 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가정에서도 부모와 부부지간에도 자식과 부모지간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투어서 훗날 우리가 만날 때에 얼굴이 붉어지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손해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정말 사람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 가운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갈라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만날 때에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정말 이 문제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피차에게 상처를 주는 짐을 지우기보다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런 용서와 화해를 가지시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